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25절은 단 한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 어떤 건가 완전히 요약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으면은 또한 나는 에파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이며 전의이고 너희의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이 동역자는 여러분들 여기서 안수받은 목사 이상으로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곳곳에 있으면 교회가 강성해지죠. 단순하게 주일날 와서 얼굴만 내민다고 직분받은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교회가 일다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하나의 가족관계의 혈통이 구성되는 거예요. 하나의 혈통이 구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같은 영을 갖게 됐죠. 성령으로. 그 다음에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같은 생각을 갖게 되고 같은 법칙을 행하고 같은 목적 자체의 같은 방향을 가진 지체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에요. 모이게 아주 인색한 사람들 있죠. 무슨 교회에서 무슨 부득이해서 강연회가 있다든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때 모범생들이 누구냐? 계속해서 뒷공문이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간을 내고 몸을 들이고 또 자기가 수고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에파프로디도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까지 같이 갇혀서 고난을 같이 겪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인데 말로는 아주 그냥 나불나불 그리고 잘 이렇게 외쳐대요. 속마음은 냉랭하게 그지없고 아주 인색하게 짝이 없어요. 이 시대, 이 시대에 이 타락하고 배교한 라우데 교회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다 이거예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염려가 된다 이것이요. 배교가 어디가 일어나는 데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배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시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잘잘못을 따져 가린다 이것이. 그럴 때는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은 지독하지요. 먹고 사는데 지독하게 아주 열성적으로 매달려요. 그거에 100분의 1만 주님을 섬기는데 시간을 쏟아도 주님께 칭찬받아요. 100분의 1만 온전히 쏟아도. 그래 서로 다투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원수관계 맺고 또 얼마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챙기려고 예배 시간 다 뒤로 미루고 딴짓하는 것들. 특정인을 제가 겨냥해서 제가 욕하거나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헌신하는 점점 사람들이 떠나다니는 걸 알아야 돼요. 떠나다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자가 내가 섰을 때에 어떻게 내가 변명을 할 거냐 이거예요. 그 심각성을 알면은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육신의 형제 관계는 아주 너무나도 끈끈한 사람들이에요. 그럴지라도 그들이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목적과 방향이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하고는 딴 가족이라 이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혈통 안에서 딴 가족이라 이것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태생과 혈통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세상의 육신의 형제들은 육신의 혈통과 가문은 같아요. 족보는 같아요. 그러나 일치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요즘은 어떻게 된 게
재산이 조금 있든 많이 있든 재산 때문에 가족들끼리 으르렁거리고 무섭게 싸우더라고요. 눈을 부릅떠요. 재판의 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 현상이. 자,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이죠.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 이것이에요. 육신의 형제는 한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받았을지라도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는데도 혈액형이 다를 수가 있어요. 혈액형이.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5남매, 10남매가 태어났다. O형이 나올 수도 있고 A, B형이 나올 수도 있고 A형이 나올 수도 있고 B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혈액형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 성격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서로. 삶의 가치 기준이 달라요, 서로. 또 자기의 소질이 달라. 그러나 믿음 안의 형제는 하나님의 혈통을 갖고 있어요. 알든 모르도 하나님의 혈통을 갖고 있어요. 같은 영을 받은 지체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에 형제의 의미가 뭔가 이것이에요. 이렇게 분명하게 정해질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세상 가족, 친구, 동창들과는 친화력이 그렇게 강하고 끈끈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영 섬김이 없고 친화력이 없고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성경 지식은 어설프게 들어가가지고서 입심은 너무나도 강해요, 이 사람들.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지체들이. 그럴 때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미이자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요한일서 3장 23절을 보죠. 요한일서 3장 23절을 같이 보세요. 맨 뒤쪽에 요한일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던 제자였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받기보다는 다른 지체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은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 포함 마음이 다 포함된 거예요. 물질과 마음이 다 포함된 것이에요. 남에게 도움을 받기를 바라기보다는 부족한 가운데서 스스로 베풀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0절에서 형제애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는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랬어요. 존경을 받기만 바란다면은 그 교회는 아주 살벌해요. 아주 살벌하다 이것이.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의 참모습,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동역자예요. 이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 혼자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같은 목적을 이제 향해서 싸우는 동료 지체들이라 이 말이에요.
동역자는 세 부류가 있어요. 좋은 동역자가 있고 나쁜 동역자가 있어요. 도중에 동역자에게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있죠. 데마. 데마는 이 세상을 살아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는 우상의 소굴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도중에 동역자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 자, 사도행전 15장 보세요. 사도 바울을 떠났던 사람. 사도행전 15장. (15장) 37절에서 39절을 보죠.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팜필레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사역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더라. 그러므로 그들 간에 심한 의견 대립이 있어서 서로 헤어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로 쿠프로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떠나니 형제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도들 사이에 의견 대립까지 가져오는 일까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부류는 가장 바람직한 사람. 끝까지 믿음의 동역자의 길을 간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이나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대로 아킬라와 프리스킬라 부부. 이들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같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케도니아 이쪽 지역에서 구호금을 받아갖고 예루살렘 교회에 또 구호금까지 전달하고 그랬어요. 선교만 한다고 교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을 해서 구제해주는 일도 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바울과 평생을 동행하면서 자기들이 목숨을 내어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본문에서 나온 에파프로디도, 일명 에파프라라고 말을 하죠. 기도의 전사예요. 기도의 전사. 바울과 함께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같이 가면서 그 다음에 자기 생명을 내오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바울은 이러한 동역자를 귀히 여기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이런 동역자들을 귀히 여기라. 아킬라, 프리스킬라, 에파프로디도 이런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극진히 대접하라 이거예요. 오면은 교회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오셨어? 그냥 차 한잔 대접하는 그냥 보내다든지 밥 한 끼 따뜻하게 대접하고 그냥 보내다든지 도리가 아니에요. 베푸는 데 인색해서는 안 돼요. 빌립보서 2장 봅니다. 26절에서 29절을 보시오. 네, 빌립보서 2장 26절에서 29절을 봅니다. 이는 그가 너희 모두를 그리워하고 그가 아프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음이라. 그가 정령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내가 슬픔 위에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그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또 나도 슬픔을 덜려 함이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로 인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나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에 대한 너희 섬김의 부족함을 그가 채우려 함이라 했습니다. 완벽한 동역자예요. 완벽한 동역자였어요. 자, 복음의 동역자는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인내 동역자, 인내의 가치. 그 다음에 장차 있을 이 지상왕국의 통치에 참여한 동역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에 가서는, 영원 세계에 가서는 영원 무궁토록 함께 통치에 참여할 그리스도 안의 동역자들이에요. 이것이 동역자의 정의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전체에 이름이 쫙
소개가 되고 있죠. 동역자들. 참된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아름다운 장이에요. 사도행전 16장. 여러분들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인색해질 때마다 로마서 16장을 읽어봐요. 사도 바울이 왜 이름 석자에서 일일이 열거가면서 그 사람들을 기록했는가. 그 사람들을 셋째 안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소에 가면은 얼마나 칭찬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은 어떠한 건가? 첫째는 그는 영적 전투에 있어서 아주 강건한 전우예요. 이 세상 전투에서 목숨을 다 함께한 전우도 평생에 남아요. 기억에 남아요. 우리나라 백선엽 장군이 6.25 때 그 사람 아니면은 미군 빼고 그 사람 아니면 우리나라 완전히 공산화됐어요. 그 사람 아니면 종공산화됐다고요. 근데 지금 휠체어로 타고 다닐 때 거의 100세가 다 됐어요. 지금 좌파들은 그 양반은 무시하고 깔봐요. 근데 미국에 그분이 초청받아 가면은요, 미국 정부나 예비역 장성들이 가서 깍듯이 무릎 꿇고 악수해요. 지금도. 전우라니까요. 전우. 영적 전투에서 전우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에요. 진정한 전우는 어떻게 하냐. 전열을 흐트리질 않아요. 틈을 안 줘요. 적에게. 비겁한 전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만 살아남겠다고 슬그머니 등을 돌리고 도망간다 이거예요. 그건 틈이 생기가 있어요. 공격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전우력을, 이 전의를 상실하는 거예요.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전우가 앞으로 전진할 때, 아이고, 나 힘들게 하는데, 나 이거 총 맞아 죽겠는데 뒤로 쳐지질 않아요. 그리고 다른 전우를 도와서 옆에서 지원 사격을 계속 해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전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과 싸울 때 옆에서 측면에서 기도로서 문질러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쟁에서 군대의 전투 식량을 나눌 때에 만약에 식량이 떨어져 간다.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안 줘요. 서로 안 줘요. 자기 굶어 죽을까 봐. 근데 진정한 전우는 부족하지만 논아줘요. 특히 수통에 물병이 있는 거예요. 물병. 어디 가서 물을 길어 먹어요. 그런데도 피와 같은 그 물병에 수통의 물병을 따라서 놀아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전우예요. 이게. 그런 사람 사회 나와서 제대로 해도 꼭 연락도를 해요. 서로 만나고. 우리가 과연 이러한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이러한 사람들 못지않게 이렇게 인색하지 않게 인정을 베풀고 있느냐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배반해갖고 적에가 포로로 다 슬그머니 남겨버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마귀에게 슬그머니 잡혀가게 남기면 안 된다 이것이. 경계하다가 졸다가고 막 천책이 뚫려가지고서 네오반의 전사들이 수류탄 맞고 다 죽게 하게 만들고,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적 전투에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계속 조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게 전우가 조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패배하고 마는 것이죠. 다른 전우가 포위되도록 죽던 말던 내버려두는 사람, 그건 나쁜 전우예요. 아주. 그런데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워갖고 예수님 앞에 승리를 가져다 드리는 그 전우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올라가면은 거기서도 서로 고맙다고 끌어안고 감사하고 어쩔 줄 몰라요. 그것이 바로 참된 전우라 이것이.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서 올라가 보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등을 들고 도망갔던 전우가 겨우
휴거는 해서 올라왔는데 나를 딱 마주쳤어요. 너 요놈 잘 만났다 너. 너 그렇게도 살고 싶었냐 너?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쟤 보세요 저 살겠다고 도망갔다가 여기 왔는데요. 좀 올바로 심판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항변하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막막하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참 정신 차려야 돼. 자, 그런데 우리 싸움은 문제가 뭐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니까 더 치열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을 보죠. 고린도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10장 3절 4절. 고린도서 10장 3절 4절을 봅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의 영적 전쟁의 클라이막스는 언제냐 했어요. 예수님을 군대 대장으로 사령관으로 모시고 내려와서 아마겟돈에서 치를 아마겟돈 전쟁의 클라이막스예요. 그 클라이막스라는 것이. 자, 그래서 한 지역교회 안에서 진정한 영적 전우를 알아내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어요.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어요. 자, 특별히 목자가 과오가 없다 하면 목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교회를 지키는 부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싸우는 척하다 뒤로 슬그머니 빠져서 도망가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아이에게 노골적으로 강대상을 향해서 대적하는 사람들. 제가 당한 거니까 실제적으로 여기 있으면서 세 부류가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의식하면서 어느 편에 내가 서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인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포로가 되면 비참해요. 두고두고 폐잔병으로서 예수님께 수치를 안겨다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은 어떤 것이냐? 그는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사제, 메신저예요.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두 부류가 있어요. 메신저가 두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가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남을 부추겼고 나쁜 마음을 품겨오는 쓸데없는 소문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 디도, 에파프로디도, 아킬라, 프리스킬라 이런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위로와 격려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러한 메신저였어요. 자, 그래서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달받아도 우리가 기분이 좋아요. 근데 영적인 일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영생을 얻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 메신저가, 사자가 이 교회 안에 많다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복음은 전하지 않고 그냥 쏘곤쏘곤대고 나쁜 소식만 전하고 어느 교회에서 누가 어떤 짓을 했대 뭐 했대 하고서 우리 교회 와서 옮기고 또 여기 있었던 일을 다른 교회 와서 옮기고 그 아주 나쁜 전달자예요. 아주 나쁜 전달자예요. 그러한 부류들이 여기에 있었어요. 지역교회를 이간질시키고. 응?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잘 됐느냐?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전부. 안 되고 있다, 이것이. 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은 내가 마음이 기뻐지고 내가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왜 나쁜 일에 전달자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원수된 이 세상에 화해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 대사들이 왜 모함꾼으로서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 참
안 됐죠. 그런 소식을 전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모든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예 톱에다가 통나무에다 넣고 톱으로 썰어 죽였어요.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바알을 섬겼어요. 나중에는 마지막 메신저, 마지막 전달자인 선지자인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고 말았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흩어져 있죠. 아직도 대환란이라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들에게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사 2000년 기간에 기쁜 소식을 전했던 모든 사람들은 형통했느냐? 아니에요. 절대로. 박해받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생했어요. 도나티스트, 폴리시안, 제침레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심지어는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군대를 동원해 갖고 알프스산 골짜기를 뒤져가면서 사람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동굴까지 찾아들어 가지고. 그 자그마치 6천만 명이나 돼요. 근대사에서는 공산주의에서 죽은 사람들이 5천만 명이 넘어요. 모택동에서 죽은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넘어요. 김일성이 3대에서 죽은 사람들도 수없이 많아요. 이게 올바른 짓이냐 이것이요. 이들은 악의 사자들이에요.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은 주님을 또 온전히 섬기는 참된 일꾼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가 운영되려면은 구석구석에 아주 숨은 일꾼들, 그러한 성실한 일꾼들이 필요해요.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생색을 내지 않고 조용히 입을 다물고 열심히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는 그러한 일꾼들이 많을 때 이 지역교회가 강성하고 활력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헌을 주님 앞에 이겨오는 것, 거리에 나서 복음을 전하고 신방하고 또 위로하고 권면하는 모든 것, 연약한 또 주체들을 세워주는 모든 것, 이 일련의 모든 활동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일꾼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거기 아울러서 또 식단을 돌보는 이 모든 것들 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자,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 16장에서 켄크레아 교회 지역의 지역교회 패배자매를 칭찬을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을 보죠.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이제 성도들을 위한 복음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그렇게 행하라. 매주 여기서 로마서 16장이다. 다시 제가 찾습니다. 16장 1절 2절. 내가 켄크레아에 있는 교회의 일꾼된 우리의 자매 피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답게 그녀를 영접하고 그녀가 너희에게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든지 도와주라. 그녀는 여러 사람과 또한 나 자신의 후원자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여기 23절까지 동역자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23절까지. 바울 자신도 이방인 사도로서 전도자로서 교사로서 이방인들을 회심시켜서 하나님께서 한 제물로 드리는 일꾼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 안에 참된 일꾼은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을 일삼지 않고 주님의 몸 안에서 한 지체로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역할이 뭔가 알아서 찾아서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 참된 일꾼이에요. 근데 반대로 남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남의 어려운 걸 살피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 자기 얘기만 그냥 쏟아내. 자기 얘기만.
남의 사정이 어떤가? 이렇게 좀 경청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주 입심이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피곤하죠. 여러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피곤해요. 너무 자기 주장만 그냥 쏟아내고 자기가 어설프게 성경 지식만 쏟아내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할 틈이 없어요. 은혜가 안 된다 이거지. 아무쪼록 우리는 나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을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이 각자의 여러분들의 이제 숙제입니다. 각자가 여러분들이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